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이번 발표였습니다. 우리 노무세 선교사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2세들이 다 이와 같이 훌륭한 2세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라 테레사 선교사님 통해서 참 가정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자녀 양육이 제자 양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두 자녀인 아브라함과 안나 마리가 훌륭한 믿음의 종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넘어서 북미 서부 지역 연합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맨 나중에 5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가정 예배, 또 아버지의 제사장 역할, 행동의 변화,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모님과 깊은 신뢰,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이 5가지는 정말 가장 완벽하게 이 2세 교육을 이게 집약한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고은 레베카 선교사님, 미국 켄터키 루이빌 역사 섬기시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또 인격적인 부모님의 타이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녀 교육을 말씀에 기초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시고 믿음을 갖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요즘에 그 발표하셨듯이 그런 얘기들 하죠.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잘 살려주고 원하는 대로 키워라. 그런 것이 인본주의 교육인데,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아이가 커서 한 성인이 되면 그 성인이 된 아이의 입장을 존중하고 결정을 따라줘야 되지만은 어릴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듯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라 하지만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잠언서 말씀 인용하셨는데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으면은 설사 나중에 방황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어릴 때 신앙교육이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더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거의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릴 때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은 하여간에 혹시 방황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파리의 포로 선교사님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때 굉장히 방황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열심으로 주의 역사를 교수 목자로 섬기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소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변함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1:1 목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우리 마음에 쾅쾅쾅 울려 듣는 2세들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의 호소, 이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참 포로 선교사님의 마음의 고통도 많이 우리가 공감하면서 좀 미안함과 함께 또 공감과 함께 깊이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포로 선교사님의 소감에 나오듯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1세대들의 그 삶과 그분들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과, 둘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가지 점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분들의 삶과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모님 세대라는 것은 60학번부터 90학번 정도까지라 볼 수 있어요. 60학번에서 좀 좁게 보면 85학번. 그래서 학번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이 85학번, 95학번과 그 이유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있었는가를 제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자, 이 우리 UBF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토양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한마디로 우리가 아다시피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난 60, 70년간 한국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신 역사가 우리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UBF 역사라는 것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인 역사인데, 한국은 그전에는 소위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이후, 한국전쟁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쓴 게 언제부터냐면 1974년부터입니다. 1974년에 여의도에서 익스플로 74 행사가 있었어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74년부터 기도를 하면서 74년부터 84년까지 10년, 이때가 한국 교회의 한마디로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형교회도 출현하고 선교단체도 일어나서 84년까지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를 축적한 이후에 84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세계 선교 팽창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특히 우리 모임. 그것이 94년 이후 20년간 2014년, 15년까지 지속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도 한마디로 말하면 60학번부터 80학번 또는 85학번까지는 성령의 도가니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불타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이 사실 없었어요. 옥하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죠?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분은, 옥하논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에 몰아침을 당해가지고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였었냐면, 옥하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정 사진을 놓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은 게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영정 사진을 놓고 가족들이 옆에 서서 사진 찍은 것이 최초의 가족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옥하논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으면 무슨 말 나오냐면, 나라고 가족들 사랑하지 않겠는가, 나라고 자녀들 사랑하지 않겠고 내가 마음이 없겠는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못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옥하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밀어붙이시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성령이 밀어붙이시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리 모임의 1세대 목사님들의 삶과 자녀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현재 컨텍스트로 바라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몰려가지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정신없이 사신 거예요. 그분들의 자녀 교육이 잘 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세대 목사님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성령께 특별하게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무엇보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단지 우리가 1세대 목사님들에게서 배울 점들은, 이런 부르심 앞에 결단하시고 순종하셨구나. 그 결단과 순종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잣대로 보면 좀 이제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6,000명 그 목회자들, 2세대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6,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게 있었어요. 당신이 오늘날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냐면, 당신이 좋은 대학을 갔었기 때문입니까? 거의 영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당신이 미션 스쿨, 크리스찬 스쿨에 다녔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자기 부모님들의 영향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이 어떤 두 가지가 영향이 있냐면, 첫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면 건전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놀랍죠? 건전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사회인, 즉 현실감이 있는 성실한 신앙인, 현실감이 있는 성실한 신앙인의 부모를 둔 분이 될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끊임없는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대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2세대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인데요. 우리는 첫째는 부모님들이 정말 가정에서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 사랑하는 이러한 그 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섬기고 부부가 행복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은 부부의 길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냄새가 나요. 다 밑에서 다 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목자님들, 사모님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대화. 오늘 강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대화. 가정 전체가 대화가 필요하지만 1대1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대화하는, 자녀를 각각 보고서 한 자녀와 인격적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그래서 모든 대화를 들어주고 아빠나 엄마가 자녀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출가를 했습니다. 다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데 우리 아이들도 방황을 했지만은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것은 뭐냐면 큰딸이 결혼하기 전에 3년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은 제가 카페를 가서 1시간이나 2시간씩 대화를 했어요. 3년간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고 그 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빠한테 말하고 대화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I'm your boyfriend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둘째 딸, 첫째 딸이 결혼하고서 둘째 딸과도 3년간 카페를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은 그런 개별적인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1대1로 정기적으로 대화를 늘 해주면서 믿어주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이 강의들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점에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